담장너머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8장이고요. 주제는 이스라엘 12지파로 편입이 되는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1번,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아들 므낫세, 장남이죠.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을 찾습니다. 47장에서 48장으로 넘어오는데 17년을 그냥 건너뛰어요. 그 17년 동안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야곱 시대의 종말, 이스라엘 시대의 종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지파가 왜 애굽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등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곱 스토리, 야곱의 내러티브를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 시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요셉을 찾아오는 이야기. 이게 48장의 이야기입니다. 2번,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해서 늘 차고 넘치게 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루스가 어디죠? 원래 옛날 이름은 누스였고요. 베델로 바뀌죠.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베델이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 베델이라는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요셉에게, 2차적으로는 지금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따라서 광야를 지금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상당히 중대한 의미,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3번,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여인에게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것,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지파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12지파인데 두 아들이 더 입양이 되었으면 13지파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이제 특별한 지파로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 두 명이 이 지파에 들어가면서 12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르벤과 시므온, 첫째, 둘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벤과 시므온의 자리, 곧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벤은 장자죠. 첫째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처 비라가 있었는데 비라와 동침을 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르벤과 시므온처럼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번,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을 합니다. 자, 좀 눈여겨보시면 1절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장남을 먼저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14절에서 결정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차남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자, 오른손의 의미는 힘, 명예, 능력, 영광 등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위까지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손을 장남에게 옮겨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꾸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5번. 당연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어떻게 여깁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사실 원문의 의미를 직역을 해보면 악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옳지 못한 일을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아버지가 혹시 정신이 이상해서 혹은 눈이 멀어서 실수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어떻게 오른손을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의도가 있어요. 6번. 이에 대해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야곱이 혹시 정신이 이상해서 혹은 눈이 멀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아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므낫세. 장남인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 와. 문제는 뭡니까? 그의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차남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야곱 차남이었죠.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되는 그 원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곱이 제 멋대로 행한 축복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야곱이 주님의 뜻대로 행한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죠. 7번.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뭘 더 줍니까? 세겜 땅을 더 줘요. 세겜 땅.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보통 장자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에게 주지 않고 야곱은 누구? 요셉에게 줍니다. 그 말은 요셉을 장자와 같이 여겼다는 거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중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가장 커다란 지파가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이 대표적 지파로 남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냐. 지금 애굽인데 애굽에서 야곱은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이 후손들과 함께하여 결국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일종의 격려, 그리고 위로, 그리고 동기부여 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48장의 주제에 이스라엘 12지파로 편입이 되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은 베델, 루스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아들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줘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요. 그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 아들들에게 그걸 전달하는데,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줍니다. 훗날 레이지파가 땅 분배해서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유지를 하죠. 자, 48장 말씀을 들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커다란 사건을 우리는 봤는데요. 그때 이유가 뭐였죠? 이것을 기억을 못했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기억에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삶에 지치거나 삶에 쫓기게 되면 말씀을 잊을 때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며 그것들을 또한
야곱과 같이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48장 끝입니다.